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나에겐 무슨 냄새가 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냄새에 좀 민감한 편인데요. 처음 청국장 냄새를 맡았던 때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홍어보다 청국장 냄새의 인상이 더 깊게 남아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처음으로 청국장 냄새를 맡았거든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었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에서부터 막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심시간 때 정화조 청소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식당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나는 곳이 식당인 거예요. 제가 그때 청국장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청국장을 이제 처음 맛보는데 이건 냄새와 달리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청국장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곳에서 또 모든 것에서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땅과 바다에서 나는 냄새, 산과 들에서 나는 냄새, 꽃과 열매에서 나는 냄새도 있고요. 다양한 또 음식들 가운데서도 여러 냄새들이 납니다. 여러분, 냄새는 사람에게서도 납니다. 각 사람에게 고유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냄새는 향기롭고요. 어떤 냄새는 좀 거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서는 배신의 악취가 나고 있고요. 한 부류의 사람에게서는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로 끝이 나고요.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배신, 사랑, 배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배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3일째 되는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겹치기 때문에 하나의 명절로도 그렇게 봅니다.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백성이 지키도록 율법이 명하고 있죠. 따라서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여러분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생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유월절 양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하나님께서 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의 손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되었다 하는 의미가 유월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은
그들이 무교병을 6월절 기간 내내 무교병을 먹거든요. 무교병은 유교병이 아니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게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너무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누룩을 넣지 못한 그 반죽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하고 새롭게 처음 먹은 양식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생명 양식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6월절과 무교절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리고 서기관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가장 먼저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그죠? 저들의 명절에 6월절과 무교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양식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들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데 명절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으니까 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때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명절 때 죽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명절은 피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한 배신의 향기가 퍼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다, 그죠? 성전의 기능을 멈춰 세우고 저들의 권위를 부정한 고로 나사렛 총구석에서 올라온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 인간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잡아 죽이고 싶어. 눈에 가시예요. 이들은 여러분, 기득권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나 권능들, 그 권세의 영광을 보고서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귀를 닫고 있고 그냥 무시합니다. 이들은 그저 종교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긴 옷과 화려한 옷을 입는 자들이지만 그 속에는 탐심과 탐욕의 악취가 가득 풍겨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신의 악취를 내고 있는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사실 더 뼈아픈 배신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자입니다. 생생하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 가르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보았듯이 제자들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들의 이 관심은 예수님을 통한 다윗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싸웠던 내용이 뭐예요? 누가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도 주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기독권자가 되는 그것을 꿈꾸고 있었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열정에 있어서 더 컸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컸는데 이 열정에 있어서. 그런데 가룟 유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예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도 새로운 기독권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여인이 오늘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에서 가룟 유다의 이 욕심이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오늘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베다니를 전초기지 삼고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오고 가셨잖아요. 그죠? 4일째나 5일째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나사로의 집이죠. 여기는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곳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의 집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나사로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가복음의 색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군사적인 복음이고 전투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복자로 묘사를 합니다. 따라서 주님과 그 백성의 교제를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친근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형식이지만 이 마가복음은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붙이거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병을 정복하신 시몬의 나병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신 예수님, 요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병을 정복하시고 만찬을 즐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에 영광을 더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한 여인이, 그러니까 여기에 한 여인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여러분 마가복음의 색채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인의 이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한 여인,
이 한 여인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 주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존귀와 영광을 입힌다라는 뜻이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병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죠? 나병을 정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림에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빛나는 여인의 믿음과 사랑인 것이죠. 이 여인의 행위를 왜 이 두 부류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속에 여러분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이 행동은요, 기득권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오늘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 사건은요, 그 여인이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저 주님의 주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십자가에 죽는 비참한 메시아를 부정했다면,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녀의 모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이 사람에게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럴 일이 없겠죠. 여러분,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는요, 깨뜨린 이 옥합 속에 있는 이 향유는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예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라는 건 그 당시로 치면 그냥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값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그냥 그 당시에 1년 정도의 노동의 가치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라는 건 1년의 그냥 노동의 가치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지금도 우리 사회로 치면 1,000만 원이 껌값일 수 있고 1억도 껌값일 수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0만 원의 가치는 굉장히 커요. 1억은 너무 커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힘을 다하여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이 향유를 어렵게 모았겠어요. 오늘 보시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몬이 나병 환자였으니까 그 당시는 남자가 사회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나병 환자예요. 그럼 그 사회에 속하지 못했겠죠. 그럼 그 가정을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회에 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한들 어떻게 여러분 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이런저런 못 볼 걸 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그의 전 재산이 오늘 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값진 향유를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머리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중심에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사실 제자들이고 가룟 유다가 그 중심에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도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너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이 일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 일에 대하여서 허비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은데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이 일에 대하여서 허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요? 이 생각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들이 진정 가난한 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야, 그 향유 왜 허비하냐?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이제 저들의 생각에는 이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들은 마리아의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죠. 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함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인기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진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더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죠. 예수님 편으로 서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칼과 힘의 권세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한 다윗의 나라가 칼과 힘의 권세로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롯이 예수님을 그저 믿음과 사랑함 가운데 그 향유를 부어드린 이 일하고 너무나 여러분 차이가 나는 거죠. 생각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행동이 완전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반응이 여러분 어때요?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왜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시냐면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행위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이 그 백성의 왕으로서 기름을 받아 죽는 구원의 죽음이고 이 죽음은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그냥 한마디로 빡친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무지. 가룟 유다의 눈에는 지금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볼 때 값진 향유를 붓는 이 행위는 분명히 허비하는 사건이에요. 이걸 팔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거든요. 세력을 불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셔요.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잖아.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어때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다윗의 나라가 딱 회복이 되어지고 친로마의 세력,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러한 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갈아엎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에도 어떤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지금? 기족의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기득권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데? 이런 냄새를 예수님이 풍긴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또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 줄곧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건 절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들의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야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배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도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는 탐심과 탐욕의 악취를 심하게 풍기고 있는 자에 불과해요. 결국은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돈을 받고 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오해는 배신을 불러와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배신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이게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뭔 말이에요 이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데마도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자기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밖에 없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 자들의 깊은 배신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배신이라는 병을 여러분 깨면 심한 세상의 악취가 나요. 탐심과 탐욕, 세상에 대한 쾌락과 세상에 대한 사랑, 욕정과 욕망, 자기 사랑이라는 역한 냄새가 나요. 데마, 그레세게, 디도, 이 사람들에게 풍기는 냄새가 이러한 냄새예요. 이런 냄새.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이 배신의 악취로 가득한 세상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냄새에 적응하면 어때요? 악취가 악취로 나지 않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악취에 취해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저는 이제 청국장의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이미 적응이 되었어요. 청국장의 냄새를 맡으면 오히려 맛있는 청국장이네, 이렇게 기대를 해요. 이미 적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악취에 취하게 되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세상을 즐기고 있다는 걸 몰라요. 죄에 대한 감각이 둔감해져요. 마라나타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신실한 동력자인 누가처럼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주님, 그 부활의 영광과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에요. 진정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요게 반드시 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의 영광과 비밀을 아는 자들,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이들만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무명하고, 우리는 죽은 자 같고,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비밀을 알면, 부활의 영광과 비밀을 알면 우리는 실상 이 세상 가운데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기쁨이 가득한 자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이 부활의 비밀, 이 영광의 비밀을 아는 자들, 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는요, 자신이라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림에 절대 이것이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이라는 옥합을 깨트려 내어드림에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깨트려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여러분, 내가 가진 달란트를, 시간을, 물질을, 꿈을, 비전을, 장래를, 미래를, 계획을, 인격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 깨트려서 오롯이 주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좋은 일 하였다 칭찬하실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우리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아낌없이 자신을 깨트리고 주님께 그 자신을 드리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 자신을 깨트려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또 내 자신 안에 주님을 오롯이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또 우리를 일컬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어디서 냄새 안 나나? 어디서 냄새 안 나나?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서 냄새 안 나? 아이 저 예수쟁이 이라는데, 아이 저 예수쟁이 하는데, 우리의 향기를 맡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어디서 냄새 안 나? 저 예수쟁이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교회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럼 앞뒤 좌우로 한번 냄새 맡아봐요. 냄새 한번 맡아봐요. 어떤 냄새 나는지. 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곳에 예수 향기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꾸렁내가 되면 안 된다. 꾸렁내가. 나에게서 예수를 믿는 향기가 나야 되지. 예수님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지. 꾸렁내가 나면 안 된다. 꾸렁내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니 뭐 냄새고 이거 이상한 냄새. 이 꾸렁내가 나면 안 된다 이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항상 생명을 드러내는 생명의 향기를 여러분 악취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 심한 세상의 이 악취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 바꾸어내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깨트려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참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에 있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우리 모두가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